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부터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 소리라는 건 말씀을 만들어 놓고는 없어지는 게 소리입니다. 말씀을 나타내고는 없어지는 게 소리인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없어지는 게 세례 요한의 직무예요. 소리라는 건 하는 게 소리가 아니고 하는 게 소리인데 그런 말씀을 만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리는 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소리가 나올 때 해가 돌리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소리는 없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은 안 없어져요. 그러나 소리는 없어져요. 너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안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말한 그 음성은 없어집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의 직무가 말씀을 나타내 놓고는 자기는 없어집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는 자기는 없어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직무입니다. 우리도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 놓고는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도 나 예수고 나나 하다 믿고 그다음 둘째는 나 예수고 셋째는 예수 나고 넷째는 예수만 남는 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나 하고 예수 믿는 거. 내가 했다. 나다. 두 번째는 뭐냐고 했어요? 나 예수. 자기 다음에 예수를 갖다 놓는 거예요. 나 예수다. 자기가 예수보다 앞서요, 언제든지. 셋째는 뭐예요? 예수나. 예수 다음에 자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앞세우고, 그 다음엔 자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되세요? 그것도 안 되지. 예수 나도 안 됐어. 둘째보다는 낫지만, 어쩌나 둘째보다는 낫지만 그것도 안 됐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그 속에 주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남고 나라는 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예요. 뭐의 진짜예요? 예수님만 남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낮아지든 뭐 멸시받든 뭐 쫓겨나든 감옥에 갇히든 죽든 하여간 예수님만 나타나고 나는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른 자리에 섰어요. 강에 외치는 소리다. 그 다음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첩경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인데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첩경을 곧게 하라 하는 말이 있어요. 첩경을 곧게 하라.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셋째는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 맞는 준비하는 거예요. 넷째는 굽은 것이 곧아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다섯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섯째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예요? 6가지. 병을 평탄하게 하라.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곧게 하라는 말이에요.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말이에요. 절차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골짜기, 욕심의 골짜기, 음모하는 골짜기, 이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회개하면 골짜기가 메워져요. 골짜기 파놓고 다니지 말고 아무리 과거에 골짜기가 있어서도 회개하고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니까 맡기고 자기 골짜기를 메우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뭘 하라고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교만이 낮아져요. 교만. 산이라는 건 높은 거 아니에요. 높아지는 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 낮아져야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산과 작은 산처럼 이게 높아진 것들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요. 낮아져야 돼요. 예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굽은 것이 고다져야 된다.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굽은 거, 구부러지게 하는 걸 딱 곧장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구부러진 걸 어떻게 할까? 자기부터는 곧장 고자지고 그 다음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부터는 고다지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도 곧게 해주겠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부터는 고다지고 자기부터는 평탄해지고 자기부터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자기부터는 산이 낮아지고 그다음 다섯째는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사람이 험한 사람 되지 말라고요. 험한 사람이 평탄해서 누구나 다 좋게 험한 걸 느끼지 않도록 가야 돼요. 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험하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험한 것이 다 없어져 가지고 아주 평탄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와도 좋아요.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내가 왜 험하게 나갔을까? 내가 왜 신경질 부렸을까? 내가 왜 혈기 부렸을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손해줬을까? 그 험한 것을 다 회개하고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도 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험하게 나간 게 많아요.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험하게 나간 게. 다 회개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회개하고 평탄해져야 됩니다. 박내성 목사가 병들었을 때 세브란스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원무 가서 빨리 안 해줘요. 사람이 지금 구미 넘어가게 생겼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니까 뭐 요런거랑 하면서 안 돼. 그래서 험한 게 하면 나왔어. 원무과 들어가가지고 서력을 쳐. 이게 무슨 병원이 이딴 병원이냐. 책임자가 누구냐? 나서라. 이 사람은 다 이래서 와 이랬습니다. 원무과가 뭐 발칵 뒤집혔다. 이거 죽어가는 사람 데려가는데 왜 가만둬두냐. 점수 죽었는데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좀 데리러 모시고 가라고. 그래서 빨리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켰는지 하니까 빨리 치러받았어요.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험한 게 나온 거예요. 잘 사정하고 살살 해쳐도 갔는데 그걸 원무과를 발딱 뒤집어 놨으니 그 다음에 또 원장이 누구냐. 원장한테 간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원장 내가 아는 의사예요. 원장 하나 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험한 게 나왔으니까 뭐 다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잘못했지. 험한 거 나오면 안 된다. 여기 험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험한 거 없어요? 없으면 이해하시오. 없어요? 근데 한 사람밖에 없어. 다 험한 게 다 있어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험한 거 없어 봐도 속엔 다 있습니다. 점지하는 개가 구두막에 먼저 올라간대요. 점지 하나 보여주면 그게 험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소리하려 돼. 험한 것이 평탄해져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나부터는 회개하고 평탄해져야 되겠습니다. 높아진 거의 산들, 작은 산,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광야의 소리가 돼, 소리. 다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 8장에는 몸의 구속을 이루어 나간다 그랬어요. 로마 8장 23절.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영의 구원은 벌써 받았고, 마음의 구원은 이루어 나가고, 몸의 구속도 지금 이루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법적 구원은 벌써 받았습니다. 법적 구원 이미 받아서 의인이 됐고, 마음의 구속은 지금 점점 이 회개하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것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 건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몸의 구속. 우리 몸이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겁니다. 7절부터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도 도끼가 나무 뿔에 놓인 줄 알아야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이북이 그 도끼가 돼, 도끼. 이북을 도끼를 만들어서 찍으려고 해놨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안 찍을 거고, 이북 앞만 뜯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고 나가면 다 찍어버릴 겁니다. 다시 전쟁 나가지고 다 멸망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려고 도끼를 나무 뿌려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리가 물어가라 돼. 10절.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물어보니까 멸했어요. 세례요한이. 두 버리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나눠주는 생활, 구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세리들은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멸했어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세리들은 그 정한세 외에 도받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정부에서 청구 맡아서 하는 거니까. 광주면 광주도시에 1년에 얼마 정부에다 바친다면 바쳐라 하는 그 청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받는 건 자기 마음대로 받는 거예요. 1억에 맡았으면 2억 받아도 괜찮습니다. 1억만 정부에다 바치면.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암만 더 받아도 괜찮아도 정당하게 받아요. 정당하게 받아야지. 더 받아도 괜찮다고 높여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군병들이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했어요? 세례요한이.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또 무서워하지 말며 또 받는 이유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은 강포하기 싫습니다. 강포해도 또 누가 멸할 사람 없어요. 사실 아는 것을 거짓으로 고발해가지고 남을 함정에 빠치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받는 이유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때 군인들은 조건받았는데 조건받아도 그것을 가지고 족한 줄로 알아라. 가족을 배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적당하게 다 가르쳤습니다. 각자에게 적당하게, 무리에게 적당하게, 계리에게 적당하게, 또 군인들에게 적당하게, 각자에게 적당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적당한 것. 적당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 마땅히 자기가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는 이거 해라. 그걸 고쳐야 된다. 나는 무엇을 하리? 너는 저걸 고쳐라. 그걸 고쳐야만 된다. 각자가 자기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한의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계리가 이복이나 몇 가지 주고 쌀이나 얼마 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계리는 정한 세에 더 받는 걸 하지 아니에요. 더 받아가지고 구제하면 무슨 성이 있어요. 또 군인들도 무슨 옷이나 몇 가지 주고 이복이나 쌀이나 얼마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은 강포하고 무서워하고 받는 이유를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 자기가 고쳐야 될 거 그걸 찾아. 자기가 고쳐야 될 걸 찾아서 그걸 고치면 믿는 일이 되고 그거 고치지 못하면 자기가 마땅히 고쳐야 될 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그걸 하지 못하면 믿는 일이 안 됩니다.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면 믿는 일이 되고 그거 못하면 믿는 일이 안 된다. 그 쉬운 거 아니? 자기가 뭘 고쳐야 될까 알지 않아요, 되게. 담배 먹는 사람 뭘 고쳐야 될까? 그렇죠. 담배 끊어야 돼. 그 쉬운 거 해가지고. 술 먹는 사람 술 끊으면 되는 거고. 싸움 잘하는 사람 뭘 하면 되겠어? 싸움 안 하면 되는 거고. 난 미워하는 사람을 가면 되겠어.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또 정당하지 못한 수입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당한 수입만 보면 되는 거고.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주일날 잘못 지키고 결혼식에 다니고 주일날 잘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주일날 잘 지키면 되는 거고. 그거 쉽잖아요. 설교 잘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고. 설교 안 부리면 되는 거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고쳐야 될 거, 마땅히 해야 될 11조 못 드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11조 드리면 되는 거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고쳐야 될 것과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거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5절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 세례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다. 세례요한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입니까? 하는 건
모세에게 말씀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바로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0절 소리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에게 들리워요.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마귀에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아니야? 아니다. 그 선지자 아니야? 아니다. 엘리야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만 마귀에게 들리워서 마귀 시험에 빠집니다.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기는 소리 입장에 선 사람이 소리는 말씀 나타내고 없어진다고 그랬죠. 말씀 나타내고 없어지는 소리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가라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탄생했습니다. 6개월 전, 나이는 6개월 전에 났으니까 6개월 앞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의 신들을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들매를 어떻게 풀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신들 풀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안 겁니다. 예수님은 알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알면 죄인 가운데 계시에요. 언제든지 자기는 강폭하고 범악하고 얼째기가 있고 구부러지고 그런 죄인 가운데 계신 줄을 언제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전지전능 절대 의로우신 어려가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인 줄로 이렇게 아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뭘로 세례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 뭐인가? 우리 성령이라 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안 맞아요. 뭐야 안 맞죠? 성령과 불이라 그랬으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준다 했으니까 불을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준다 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우리 성령이라 하면 그럼 성령과 성령으로 둘 다 성령이라고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은 성령이라 하면 안 돼요. 우리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이 불이다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말로 불이 되게 한다. 신명기 33장 2절. 불같은 율법. 말씀이 불이란 말씀을 불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과 말씀으로 세례준다 하는 게 되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된다고 했으니까 불을 말씀이라고 해야만 성령과 말씀으로 세례를 준다 하는 뜻이에요. 세례라는 건 정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정결케 한다. 씻어서 정결케 한다. 담근다는 뜻이라고만 주장하면 안 돼요. 세례라는 건 씻는다, 적신다,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다 밥티조의 변형이에요. 세례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밥티조인데 그 변형이 돼가지고 그 몇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근데 밥티조라는 말은 신덕에서는 물에 담근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 눈물로 발을 적셨다. 그것도 밥티조라는 말로 되어 있고, 변형으로 되어 있고, 또 떡을 예수님이 찍어다가 가려 유다에게 줬다. 그 찍는 것도 밥티조로 되지.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담근다는 뜻만 주장하면 안 돼요. 씻는가, 씻어서 정결케 한다. 씻어서 정결케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피에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한 표로서 물세를 주는 겁니다. 세례 양식은 물에 담갔다 꺼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물을 떠서 끼져서 적수세례, 물을 떠서 끼져서 세례 주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 그 세례요한이 세례 줄 때 물에 다 담갔겠는가? 요단강에서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세례 주었다고 봅니다. 물을 떠서 세례를 주었다. 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 없어요. 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줬다. 물 떠서 세례 줬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루 3,000명을 세례 줬다고 그랬는데 3,000명 어디다 담갔다 꺼내가지고 한 사람 담갔다 꺼내는데 3분씩 소요된다고 해도 24시간 세례 줘도 3,000명 못 줍니다. 그냥 뿌려서 세례를 줬다. 또 빌립보 옥사장이 그 밤에 세례받았다고 그랬는데 일어나 세례받았다. 강에 간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고 하니까 일어나 세례 줬다. 사도 바울이 또 담에서 거꾸러진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받고 나왔는데 거기서 일어나 세례 받았다 그랬습니다. 강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을 떠서 물에다가 끼워서 적수라요. 적수 세례가 옳다고 보고, 세례의 뜻은 씻어서 정결케 한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케 했다는 표치는 것이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불은 뭐예요? 불은 말씀. 성령과 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구약에. 그 불기둥은 뭐예요? 불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구름은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인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서 앞길을 인도해 나간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불은 말씀이라고 해야만. 성령과 불로, 말씀으로 너희를 씻어서 정결케 할 것이다. 백성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분노와 헤롯은 그 동생 헤로데의 아내를 빼앗아서 살기 때문에 요한이가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받고 회개했으면 복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둬왔습니다. 감옥에 가둬왔다가 그 헤로디아의 간계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배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예수님이 세례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왜 받았죠? 세례의 뜻을 씻어서 정결케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무슨 죄가 없는데 뭘 씻어서 정결케 하겠나?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느라고 받았습니다. 마태 3장을 보면 이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의. 또 순종. 의를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2절. 성령이 비둘기가 침임했다.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고 비둘기는 성령이 어떠한 성령인 것을 알게 해주느라고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표상.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비둘기는 제물에 사용했습니다. 제물. 예수님은 앞으로 제물 될 예수님이시다.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물 될 성령의 역사였답니다. 오순절에는 몇 가지로 나타났죠? 오순절 성령님 할 때 네 가지. 첫째는 바람, 강하고 흡한 바람으로 나타났고, 둘째는 불로 나타났고, 셋째는 혀로 나타났고, 넷째는 갈라진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불도 성령이 아니고, 혀도 성령이 아니고, 갈라진 것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본질과 본성, 역사,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 바람이나 불이나 혀나 이용해서 그 표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바람으로 이제 나타내 줬는데 바람은 강한 역사, 성령은 강한 역사래. 오순절 성령. 또 임의로 부은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은 주권적인 성령이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또 어떤 사물에 부딪혀야만 무슨 바람인지 압니다. 맞아, 성령은 주권적. 당신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이시다 하는 걸 알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불로 나타나는데 불이 성령이 아니에요. 불은 어떤 성령이에요? 뜨겁게 해주는 성령이시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자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몸 바쳐서 충성하자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역사에. 그 다음에 혀가 성령이 아니고, 혀는 뭘 하는 지체지요? 말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혀는 맛을 아는 지체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맛을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데 대한 맛, 기도의 맛, 은혜의 맛,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소보다 더 단 맛, 성령으로 할 때는 그 맛을 압니다. 그래서 꿀보다 달고 꿀소보다 더 단 맛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졌다고 그랬는데, 혀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볼 때에는 악과 선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바로 보이고 하늘의 운동과 땅의 운동이 갈라지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라지고 영의 운동과 육의 운동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구별할 수 있다. 오순절 성령은 이와 같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순절 임한 성령은 신학 교회 시대 내내 계셔서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은 대로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만들고 구원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 오늘까지